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제가 먼저,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양정신문화연구원의 우리 회원 되시는 이종두 박사님, 그 사모님께서, 불행하게도 그 코로나에 전염이 되셔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한 4개월 병원에서 입원까지 하시고, 그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다행히, 얼마 전에 이제 그 4개월 투병을 이제 병원에서 하신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가려 중이고 지금도 투병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회복을 더 이제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하셔서 그 회복 과정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용 7장이 됩니다.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그 해석학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다가, 다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잠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이 7장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집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인데, 자기 동기생 가운데 한 사람이 그동안 한 7년간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그 사교 집단에 빠져서 참 헤매다가 이번 코로나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자기가 이것이 잘못된 줄 알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자기 동기들 가운데 이렇게 전혀 소식이 7년간 없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 세상에 자기가 나와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내가 그런 데 속았을까 이렇게 한탄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게 들어가서 자기가 나올 수 없게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석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인데, 이만희가 만들어준 해석의 이 틀이 있습니다. 모든 성서를 이만희가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다 그 틀을 만들어 여기다 끼우고 저기다 끼우니까 다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들고 자기 도안 속에다가 그걸 다 맞춰 들어가면은 그게 또 희한하게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고, 교회 나가고 이렇게 알았던 것이 이게 틀렸고, 이거 들으니까 이게 정확히 이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간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 그런 경전이 그렇게 탁탁탁 들어 맞는 게 그 탈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짜놓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성서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에는 계시록이 조금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어렵다는 뜻이 읽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한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에 씌어진 것을 그대로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만 대고 그것만 읽게 되면은 그 내용을 너무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시록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의 그 해석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책이 얼마든지 뭐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아버지가 옛날 그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대구 사범을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 대구 사범이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거기가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학교죠.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대구 사범 출신인데, 아마 저희 큰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더 선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큰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좀, 글쎄, 보기도 좀 모르죠. 이제, 그건 뭐, 어떻게 판단해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어릴 때 보면 성경을 읽거나 뭐,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어쩌다가 계시록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계시록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그게 희한하고,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께서 아주 그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리를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걸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봐라. 이제까지 모든 목사나 뭐 장로 너희들 뭐 이렇게 해도 이거 몰라. 나는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좀 성격이 좀 그렇게 아주 너무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너무 사람을 이해 못하니까 조금 덕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약간 이분이 머리는 좋으니까 그걸 쫙 이제 뭐 그림을 다 그리고 여기 집어넣고 저기. 근데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 그림을 소개 못 해드렸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게? 그 그림의 두 여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여인은 꼭 성경같이 보이죠? 이게 빨간 색깔이 있는 책을, 보는 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집중해서 그 책을 읽고 있죠. 근데 그 옆에 여자는 시선이 딴 데가 있습니다. 시선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수평선을 보든지 지평선을 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산을 보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소개드린 이유가 이 그림을 그린 여자 화가가 1850년경에 나서 1930년경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그린 이 그림이 지금 어디 있냐면 메인주에 있는 콜비 칼리지라고 리버럴 아트 칼리지인데 조그마한 학교지만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미술관에 지금 보장되어 있는데, 엘리자베트 널스라는 분인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냐면, 이것이 바로 해석학적인 입장입니다. 성서를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여자의 그 모습도 참 중요하고, 또 그 옆에 앉아있는 자기 시스터, 자기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또 자기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전혀 그 시선이 성경에 가지 않고 이렇게 멀리 시선을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을 이렇게 산이든지 물이든지 이렇게,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해석학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볼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이 성서와의 관계를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책 하나만, 성서 하나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바로 저희 큰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렇게 그냥 이 한 성경 가운데 다른 책은 아니고 이게 제 계시록만 읽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책도 만들어냈습니다. 책도 이렇게 자기 개인이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그 시대 상황이 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봅니다. 이 여자같이 이렇게 완전히 그 성서 안에 있는 내용만 보지, 그 주변에 어떠한 시대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문학적인 패턴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근데 이제 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것이 특수한 환경 가운데서 나온 책입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은 그게 조금 희황한 소리가 많아요. 그거 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그 흥미가 있죠. 언제 그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가 되면은 말세가 올 것이고, 그다음에 말세가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나타났다. 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저희 집 사람 친구 같이 내가 그 사람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천당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책이 계시록인데, 왜 이런 책이 씌워졌느냐 하면은 1세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세기 정도에 이런 신약 성서에 이게 되게 구성이 될 무렵에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마지막 AD 72년경에는 완전히 이 예루살렘 이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유대 민족이 다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2000년 후에 1940년대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유대로 다 이제 모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새로 생겼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볼 때 이게 굉장히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 천년을 갖다가 이렇게 나라 없이 이제 이렇게 저기 이제 흩어져 이제 살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1940년에 돌아왔지만, 근데 이런 AD 71년, 72년에 이것이 하나의 민족적인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씌워진 작품이 계시록이니까 어떤 임박한 종말, 이제 끝이 난다. 세계가 지금 다 끝장이다. 여기에 이제 계시록의 중점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읽으면 우리가 마치 지금 21세기에 지금 온 세상에 이것이 이제 다 멸망하고 이제 이 지구의 마지막이 오고 이제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게 얼마든지 그걸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 같은 분들이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 나름대로다가 해석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나하나 다 집어넣고 책도 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도 자기 해석을 딱 해가지고 그 속에다 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석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제 이러한 그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 특히 하나 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 또 들어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교회, 기독교 신자예요. 신자들이고, 심지어는 그 신학생도 있었고, 많고, 또 그 목사, 그 아들, 딸들, 장로 아들, 딸들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런 성경은 이게 좀 그런데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아주 희한하게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큰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다 이건 다 틀렸고, 이 많이 말대로, 그렇지. 이게 자기 틀에다가 딱딱딱 집어넣으니까, 그게 아주 하나하나가 탁탁탁 다 박혀 들어가니까, 이거 봐. 이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그림과 같이,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도 또 이 다른 한 여자같이 이제 그 눈을 좀 더 넓게 뜨고 이 성서를 넘어서서 세계를 볼 줄 아는 이런 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트 놀스라는 여자가 이 페인팅을 이렇게 그렸을 때는 아마 그런 우리가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니까 미국의 특히 동부의 청교도적인 그런 전통에서 볼 때 충분히 성서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될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하고 세상을 보는 눈하고 이 두 가지 눈을 같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거기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두 가지의 그 태도가 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해석학의 두 가지 양단을 우리가 잡고 그 속에서 대화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새로운 뜻을 찾아야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해석학에 대한 얘기를 그 정도로 하고 사실 제가 다음 기회에 따로 이 해석학만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해석학이 사실은 그 미국 대학에서도 대학원 과정 철학과 같은 데서는 한 학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있는 이 주제가 됩니다. 현상학, 해석학 이런 것이 특히 20세기 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제 선생님은 라이먼 파니카 같은 분은 역시 해석학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의 다른 해석학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기 입장을 이렇게 개발시키는 그런 새로운 학문적인 노작을 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봐서 따로 해석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이 중용 7장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용 7장을 보면은 여기에 지난번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공자가 이제 공자의 그 손자가 되는 자사가 공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이제 공자는 이제 순이라는 순임금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역사의 전설적인 임금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양단,
직기양단 그리고 용기중어민 그 양단을 잡아가지고 그 속에서 중을 찾으면서 중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용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장에 이제 자활하고 나옵니다. 이게 자활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 공자의 이제 말씀이다. 그러고 나오는데 자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계왈 여지 여기에 이제 사람이란 말이죠. 이 개란 말은 모두란 뜻입니다. 인계, 사람, 모든 사람이 말하되 여지, 이 여자가 줄 여자인데 여기서는 공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하나의 대명사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 이 지자가 여러분 고전에서는 이 지자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자를 항상 같이 씁니다. 이 지식이란 지자하고 지혜란 지자를 이 클래시컬 고전 한문에서는 분간 안 하고 되게 그냥 이걸로도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아주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아주 지식이 많고 지혜스럽다고 나한테 얘기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구이 납지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구란 게 사람을 이렇게 이제 개나 돼지를 이렇게 먹일 때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데려갈 때 그러니까 이걸 그런 구자입니다. 나를 몰아서 납치고라. 이 고는 거물이란 뜻인데 거물에 딱 걸리도록.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거물에 걸릴 때가 많잖아요. 그 주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몰고 가서 그런 거물에 딱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거물에 걸려가지고 확 함정지중, 이 함정에다가 나를 묶어서 이 함정 속에다가 빠뜨렸다. 그런데 막지피야, 내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피할 줄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런 그물을 씌우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그물을 씌우고 또 나를 붙잡고 함정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막지피야, 그렇게 막이란 건 이게 negation, 내가 할 수 없었다. 피할 수가 없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내가 이렇게 그물을 쳐놓은 것도 모르고 그 그물에 들어가서 또 이런 함정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 빠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피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만큼 아둔하다 이거예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네가 참 똑똑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말이야.
무슨 지혜를 타고난 사람 같이 이렇게 뭐 난리인데 내가 그렇게 뭐 좀, 아주 모든 세상을 다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런 망에 걸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지. 저런 함정에 푹 빠져가지고, 이거 감정인 줄 알고 피해가지고 글쎄, 못 피해가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바보가, 그게 나야, 나. 이게, 막지피야. 자기를 이제 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하고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이제 얘기인데, 인계왈여지. 이 똑같은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인계왈여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이 보는 얘기를 합니다. 택호, 중용이, 불능기월, 수야. 자, 여기서, 이걸 택한다는 말은 자기가 그 중에 선택을 한다 그런 뜻이죠. 택호, 중용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 이자가 때로는 영어로 말하면 and 아니면 but 이렇게 여기서는 but 혹은 yet 불능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기월이라는 것은 한 달, 기일은 하루고 기년은 1년이고 기월은 한 달입니다. 한 달을 지켜내지를 못했다. 이것이 자기가 평가한 그 공자의 self-evaluation.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구조가 항상 앞에 첫 문장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걸 적어놓고 그 다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밸류에이트해서 자기가 보는 정확한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나열한 겁니다. 이 두 문장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는 굉장히 지혜스럽고 지식이 많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휘말려 가지고 이 거물 속에 턱 들어가고 때로는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데 이것을 내가 피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멍청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지혜스럽다 또 지식이 많다고 이렇게 칭찬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중용을 선택하긴 해. 그런데 이 중용을 실제로 내가 지켜나가는 것은 한 달도 못하더라. 이것이 자기 아주 솔직한 공자의 self-evaluation.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천하기에 어려운 것인가. 난 지금 그 한 달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공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공자쯤 됐으면은 뭐 이건 누워 떡 먹기 식으로 그 정형은 내가 뭐 밤낮 하는 거야 그거 문제 없어 이렇게 나와야 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쯤 이렇게 지혜가 있고 세상을 판단할 줄 알면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뭐 함정이 어디 있는지 그거 탁 피할 줄 알아야죠. 세상에 사람을 보는 눈도 있고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력도 있고 그만하면. 근데 공자는 이 좀 아둔해서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용을 선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실천을 한 달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용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힘든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용의 골자가 양단을 어느 한편도 이게 그 양단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양단을 피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평균치를 택한다거나 뭐 어중간에 이 중을 택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어려운 것이 양단을 버리고 중을 택하기는 쉽습니다. 그럼 이쪽도 버리고 저쪽도 버리고 극한 쪽에서 다 이걸 엘리미네이트 하고 중만 내가 따라가면 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용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그 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용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또한 심오한 그런 차원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둘을 잡으라. 이 둘을 잡고 이 둘이 마주치고 실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중용입니다. 근데 이 중용은 인위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해서 쉽게 기계적으로 탁 끊고 이게 중용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게 중용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왜 이렇게 중용을 한 달도 내가 지키지를 못하더라. 한 고백을 한 걸 보면은 굉장히 공자 자신도 이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던 분입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사실 그 공자 아주 인간적인 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너무 유교 전통이나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윤리나 도덕의 어떤 결함이 없는 군자 같은 사람, 이 성인 군자, 이렇게 아주 퍼펙트, 아주 완전 무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용을 이렇게 중용까지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중용도 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공자가 아니냐. 우리가 공자를 빼놓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언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유교 전통에서 누구보다도 공자가 이것을 실천했다고 해야지만 그 말이 되는 건데, 여기는 반대로 공자 자신이 내가 이거 실천 못한다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아주 인간적으로다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 보이죠.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면, 그리고 또한 아주 정직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의 상황이라든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공자 같은 인물이 할 수 없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것이 정난한 자기 자신의 너무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자를 봐야 됩니다. 공자 자신의 가장 자기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자기를 self-evaluate,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acceptance,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전통은 먼저 우리가 뭐 열심히 뭐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우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한계를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이것이 기초 작업인데 이거 안 되면은 뭐 군자고 뭐고 뭐 중요한 것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자는 적어도 우리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당시 공자라면 다들 참 성인 군자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받들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솔직하게 과감하게 이걸 다 깨뜨리고, 난 그렇지 않아. 이 바보같이 이렇게 이 넷 이렇게 그 뭡니까 이 건물 같은 거 쳐놓은 것도 내가 볼 줄 모르고, 함정 있는 것도 내가 볼 줄 모르고 피해갈 줄도 모르고, 그리고 중용을 지킨다고 하면 내가 얘기했지만 이 중용을 내 자신이 한 달까지도 내가 이걸 내가 여기 숫자가 내가 지키지를 못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다들 어떤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이렇게 보면 거기 이 바울의 그 고민이 이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찌들리고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아주 처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싸우는 게 있는데 내 마음에 두 가지 힘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에게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매일 이러한 실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자가 되고 뭐 성인 군자가 되면 이걸 다 지나서 저는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뭐 자기 마음에 그렇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도 자기가 이제 70이 넘은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가 종이 소욕지심,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마음이 자기 끌리는 대로 자기가 행동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나이가 이제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자사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그 말을 이렇게 옮기는 걸 보면은 여기는 아주 더 진정한 그 고백이 여기에 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그 자체가 이런 이 고비를 항상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된다는 것,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다. 공자마저도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것, 또 자기가 1개월까지도 가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사실 뭐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뭐
새해에 자기가 뭘 하겠다, 뭐 이런 거 해놓고, 그게 뭐 사흘도 못 가고, 뭐 한 달도 못 가고 넘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자 자신도 그걸 아마 느꼈을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자,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성인이 된다거나 군자가 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요 다음 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 다음 장에 공자가 놀랍게도 자기는 이렇게 못했지만 자기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있지요. 안회라고. 그 회가 공자가 그 사랑한 사람 가운데 가장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이 안회인데, 이 회가 죽었을 때 정말 그 가슴을 치면서 하늘이여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 안회를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애통해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7장, 8장에 이제 이 다음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안회가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안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3개월을. 이제 그 안회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제자 가운데 아주 특출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만큼 못하다 하는 걸 또 한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참 그 훌륭한 것이 자기가 자기 제자이지만 그 제자 안회의 인품이나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리고 그 배움의 태도, 그리고 그 지혜, 이것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아낌없이 칭찬을 이제 하는 장면이 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적어도 공자라고 이렇게 추앙받는 인물이 여기에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자기의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간이 어떤 중용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든, 적어도 한 달을 못 간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적든 크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완전하게 뭘 해보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안 돼요.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왜 퍼펙션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퍼펙트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자가 주는 이 말 가운데 깊은 또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퍼펙트라는 그 개념을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인간이 이렇게 성인군자로서 완전한 인간, 성자가 완전하게 인간 된다는 것,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생각, 그 개념 자체가 절대로 고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말 제가 이렇게 좀 피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경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이 타이프라이터를 칠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 1960년대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타이프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손으로 쓰면 되고, 원고지에 써서 내고, 리포트, 한국에서는 그걸 갖다 리포트 낸다고 그래요. 이제 턴페이퍼, 리포트로 써서 내고. 그러니까 타이프라이터 이렇게 사무실에 가면, 저게 타이프라이터. 그것도 정필할 때는 누가 쳐주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형편없는 상태에서 제가 미국을 왔는데, 와보니까 기가 막힌 게, 이 타이프를 못 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이 다른 학생들은 전부 타입을 치워가지고 우리 그 에세이도 써내고 뭐 텀 페이퍼 써내는데 이거 중간 시험 페이퍼도 써내야 되는데 이걸 손으로 이제 써서 내니까 또 이 교수들이 그건 잘 안 봐요. 그 타이프도 안 치고 이거 뭐 끼적끼적 그 손으로 써낸 걸 그러니까 아예 그 읽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고 타이프라이터 하나 샀어요. 샀는데 사긴 샀지만 이걸 뭐 칠 줄 모르니까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매일 하루 이걸 연습을 이거 책을 갖다 놓고 뚝딱뚝딱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배운 겁니다. 영어로 타이프를 치는 게 이제 처음 배웠는데 이걸 배우면서 정말 이게 뭐 보긴 쉬운데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참 어렵구나. 걸핏하면 또 이게 그 미스테이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판을 알고 뭐 하긴 하는데 계속 치다만 또 나오고. 근데 이 속도도 천천히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그 공부를 할 때 보면 옆방에서 미국 학생이 이 타이프 치는 소리가 팍 날 때 마치 소나기가 지붕에 확 떨어지는 소리, 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야, 저렇게 타이프를 쳐야 되는 건데, 내가 이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게, 거기다 자꾸 한 줄 쓰면 또 이게 이제, 그게 단어가, 스펠링이 틀렸든지, 뭐가 틀렸든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치우고 또 해야 되는데, 에라, 또 한 장 버리고 또 새로운 한 꽂고 뚫뚫 말아 또 치우고 말이야. 또 나오면 또 치우고 또, 이거 수십 장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장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야, 이게 틀린 걸 고친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아니면 이렇게 또 칠하는 게 있죠. 이걸 칠해가지고 이렇게 마른 다음에 또 그 위에다 치고 그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이, 야,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는 걸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탈자가 나오고 오자가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타이프라이터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하게 칠 수 있을까? 반날 이게 이제 원하는 게 나도 한번 저렇게 이 탈자 오자 없이 촥 이렇게 빠르게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그게 공부를 그것만 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도 해야 하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 조금씩 이제 지나니까 그렇게 학기 말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겨우 쳐서 이제 체면은 세우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도 이제 몇 년을 그런 식으로 타이프를 치고 박사과정 논문 쓸 때도 그렇게 치고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거 이렇게 미스테이크 날 때 이걸 좀 쉽게 이렇게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퍼펙션에 내가 도달을 못해요. 이게 좀 정확히 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정확히 단어를 기억하는 것. 이게 좀 퍼펙트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그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이 워드 프로세스. 기가 막히죠? 워드 프로세스가 나왔는데, 이야, 그게 내가 놀란 것이 이 워드 프로세스는 지우기가 너무 쉬워요. 얼마든지 그걸 종이에 갈아 끼우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워버리고, 탈자, 오자 나면 또 검색 고치면 되는 거고, 요즘은 거기다가 스펠링 체크 다 해주지요. 그라마 체크 다 해주는 것도 나왔죠. 요즘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이야, 정말 이게, 그래서 얼마나 이게 편리한지. 그런데 이제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두 가지 어썸션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는 타이프라이터 식으로다가 접근하는 방법. 또 하나는 워드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타이프라이터식으로 하는 방법은 인간이 자꾸 훈련해가지고 자기 손가락이라든가 자기 머리라든가 이게 다 퍼펙트해서 실수가 안 나게 쫙 되면 그게 전제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타이프라이터의 그 어썸션은 누구든지 이렇게 배워가지고 열심히 해. 그래서 그 경지에 올라가. 이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워드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어썸션은 반대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이야. 기독교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야.
이 전제를 하고 만든 것이 워드 프로세스입니다. 인간의 완성을, 인간의 완전을 전제를 하고 만든 것이 타이프라이터라면 인간의 불완전을 전제를 하고 만든 것이 이 워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해서 다 이게 타이프가 다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걸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액셉트를 하라는 거야.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야.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빨리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어썸션에서 나온 것이 워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지우기가 참 쉽죠. 한 문장 탁 지우고 새로 쓸 수 있는 거고, 요즘은 이 스펠책이 저절로 그냥 이렇게 딱 지적해주고 빨간 줄 탁 나오면, 아, 이게 좀 틀렸구나.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역시 인간은 완전하긴 틀렸어. 이게 타이프라이터를 내가 해봤지만 이것 가지고 내가 완전히 해서 워드 프로세스 경쟁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타이프를 잘 치고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내 손가락에 그렇게 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 워드 프로세스를 하고는 이 경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야. 인간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된다고 노력은 하겠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해요, 우리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자님 같이 내가 이 한 달도 못 가더라. 이걸 우리가 액셉트를 하자는 겁니다. 이걸 액셉트를 하고,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하다는 것만 없으면 자꾸 내세우고 퍼펙트만 주장하다 보면은 인간이 뭐가 되냐? 율법주의가 돼요. 너 오늘 이거 지켰느냐? 너 오늘 여기 지켰느냐? 이게 완전히 인간이 이렇게 위선자가 되고, 그 신약 성서에 예수님이 가장 공격했고, 싫어했던 이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야말로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이것이 자기들로 하여금 아주 완전하게, 완전 무결한, 유대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챌린지한 것이 예수입니다.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레이스, 은총이 필요해요. 또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죄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래서 이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 실수나 죄를 우리가 극복하고 그걸 의인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워드 프로세스가 착착착착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잘못된 걸 다 지워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건 아주 퍼펙트하게 나오는, 아주 완전하게 나오거든요. 마치 내가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썸션이 워드 프로세스 같이 인간은 다 누구든지 실수를 하고 미스테이크 하니까 그걸 억셉트하고 그런 전제 위에다가 만든 것이 이게 워드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공자님도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그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렇다면 이 완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완전성이 여기 있고, 인간의 이게 불완전, 그런데
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항상 불완전이냐 완전이냐,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 미냐 추냐, 이런 그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오는데, 이 공자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의 완전 불완전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완전은 어떤 거냐, 내가 이거 못 지키는 것,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불완전이 완전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된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을 인정하고 그걸 임브레이스 하면서 그 속에서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을 내가 다시 되풀이하면서 좀 더 나아가는, 좀 더 우리가 우리가 임프루브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 과정이 바로 완전을, 그 완전을 우리가 아주 스태틱하게 고정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 뜻이 우리의 불완성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 모습을 다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수양해 나가고, 매일매일 우리가 중용을 또다시 실패했지만 또 잡고 나가고, 이런 형태로 나가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완성의 과정이지, 완성을 이미 이렇게 딱 ready-made, 이미 다 이렇게 고정된, 이것이 다 이미 다 제작이 완성된 그런 상태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 역동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인간이 앞으로 기독교나 뭐 불교나 또 유교나 마찬가지지만 인간에 대한 그 아주 현실적인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여기에서 완성의 개념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제가 너무 이렇게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기서 제가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다음 기회에 아마 그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